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그 칼빈의 그런 올바른 그런 성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강의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성경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가운데 그 세르바투스가 있습니다. 세르베투스 혹은 에, 세르베투스라는 스페인 출신의 의사가 있는데 이 세르베투스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게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자, 이 세르베투스는 그 스페인 출신의 의사죠. 스페인 그 아라곤 출신의 의사고 또 이제 뭐 신학은 이렇게 이제 조금 스스로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런 것도 했죠. 혈액 폐수란도 기술하고 이런 분의 전문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스페인 당국이 카톨릭 강제 개종을 거부한 유대인들 12만 명을 추방하고 이슬람 수천 명을 화형시키는 등 이제 상당히 이제 스페인에서 과격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책을 썼는데 1531년에 삼위일체 오류라는 걸 썼어요. 여기 보시면 삼위일체 오류에 대해서 썼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이제 이단으로 하고 사형시켰고 결국 이제 제네바에 와서 칼빈이 설득을 했죠. 그 교리를 참 철회하라. 근데도 말을 안 듣고 결국 이제 세르베투스가 이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처형이 많았습니다. 뭐 칼빈도 잡히면 죽고 루터도 잡히면 죽고 다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세르베투스가 이제 화형 당한 거를 뭐 칼빈이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죽일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바에 이제 망명객으로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영향은 있었지만 행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칼빈이 설득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이렇게 반삼위일체론을 주장해서 결국 죽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바로 전까지는 이렇게 성경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솔로몬 학파라든지 또 세르베투스라든지 롬바라트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이 뭔가를 이제 칼빈이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는가. 첫 번째로 칼빈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 아주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 주의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교리라든지 무슨 교황청에서 주장하는 거라든지 어떤 무슨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의 귀를 기울이고 인도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에 내가 전념하고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고 말씀으로 깨닫는. 그래서 말씀의 신학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학함에 있어서 오직 성경만을 의존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성경만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 사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그걸 주장했는데 계시 의존 사색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반틸이라는 사람이 그 전제주의 방법을 썼어요. 그 전제주의 방법에 의해서 이 계시 의존 사색이 왔는데 이 반틸이라는 사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반틸 저도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증학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다. 그걸 선포하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뭐 설득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주의 변증이라는 것은 이 벤틀이 주장한 건데 바로 성경이 유일한 우리의 그 사상과 주장과 논리의 유일한 기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다른 세계관들의 결합, 다른 세계관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전제를 떠나서는 인간 경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그리스도인들은 이성적으로 중립적 추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중립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천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죄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전제주의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말씀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오직 성경만 의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성경을 올바르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의존하는 성경만 의존, 오직 성경만 의존하면서 사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을 우리 박윤선 박사님은 저희 이제 스승님이세요. 네. 여기 계신 분이 이제 이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아주 경건과 신학과 학문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죠. 박형령 박사와 더불어 한국의 아주 교부입니다. 한국교회 교부 박윤선 박사님 여기. 그래서 이 박윤선 목사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고려신학교에서 강의했던 거 이 사진이 이제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 의존 사색도 같은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성경만을 의존하고 신학적 사고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신뢰하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반티의 전제주의의 근거에서 맞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그걸 근거로 해서 말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시 의존 사색.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설명한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성경 방법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성경만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만을 의존하는 계시 의존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검이라는 거죠. 잘못된 이런 사람들, 세르바투스라든지 롬바르트라든지 그런 어떤 솔로몬 학파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엉터리 소리를 할 때 성경만을 의존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걸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의존 사상, 계시 의존 사색 이게 하나님의 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과 싸울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야 한다. 이거 이제 물론 바빙크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대항할 때 솔라 스크립투라가 하나님의 무기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 아까 보여드렸죠. 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만을 사용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했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 근거해서 말했다는 거죠. 따라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바르게 사용하여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대적에 대하여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람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탄을 물리친 거죠. 또 시편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시편 이런 걸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어요. 자, 이렇게 바울도 영적인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주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번역도 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소위 말해서 뭐 그런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왜곡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해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교회의 바벨로니아 유수 이런 거 말을 하잖아요. 노예, 교회의 바벨로니아 유수 한번 찾아볼까요? 루터가 쓴 3대 논문 가운데 하나죠. 교회, 보겠습니다. 제가 뭐 5월 20일이니까 어제 제가 이 문서를 만들었네요. 신론 강의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자, 교회 바벨론의 유수는 세 가지 논문 중에 두 번째로 쓰여졌죠. 첫 번째가 독일 민족에게 고함, 독일 민족의 고함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쓴 게 그리스도 교회 바벨로니아 유수라는 책을 두 번째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걸 이제 루터가 썼죠. 그리고 3대 논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바벨로니아 유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죠. 그 로마 카톨릭의 7가지 그 성례전에 대한 비판이죠. 그래서 뭐 견진 성례, 또 결혼 성례, 또 사자가 될 때는 성례, 이런 종부 성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개만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고쳐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잔을 주지 않고 포도주를 주지 않고 떡을 주지 않고 사제들만 먹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라는 거죠. 포로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벨로니아 유수라는 루터의 유명한 책입니다. 영어로 보면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책이 교회의 바벨로니아 유수 여기 있죠? 바벨로니아 유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7가지 7성례, 로마 카톨릭 7개 성례를 조사해가지고 성경의 관점 속에서 7가지 로마 카톨릭의 7성례를 조사해서 이제 성례전의 관점 속에서 바로 평신도들에게 잔을 이제 줘야 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채설도 비판하고 루터는 이제 공제설, 리얼 프레젠스, 공제설을 주장하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바른 사용을 한번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성경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방법해야 된다. 간결하고 용이성. 이건 이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이 간결성의 용이성에 대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래서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자는 성령님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민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 그게 올바른 성경을 하려면 성경의 조명을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이 최고의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사 말을 들어야 학생이 발전을 하는 거죠. 또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또 우리가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 해석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스크립트라스 입시우스 인터프레스라는 유명한 말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여기 보면은 신학의 원리로서 사용할 때는 바로 성경의 성경의 그 유추에 의해서 말씀의 유추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 수 있도록 따르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의 유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게 이제 믿음의 유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에 대한 그런 이제 신학적인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은 성경이 신학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신학의 원리로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데 쓰는 거죠. 신학적인 논쟁과 교리, 신조, 회의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여러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칼빈이 이제 성경을 사용합니다. 자, 신학적 논쟁에 있어서 칼빈은 바로 성경이 최고의 이제 하나의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 논쟁할 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 논쟁 여기 보면 강력하고 논쟁적인 대적과 싸움을 피하려고 했으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학적인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논쟁에 있어서는 바로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잘못돼 가지고 이제 헤매는 거죠. 성경을 벗어나게 되면. 또한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해야 되죠. 또 이건 뭐예요? 신학적 논쟁을 다룰 때 어떤 인간의 문헌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그러나 그걸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터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으로 가서 성경 안에서 그 모든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자, 또 이제 신학적인 논쟁에 있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칼빈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성경을 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는 거죠. 칼빈은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 애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논쟁을 통해 가지고는 믿음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선포하는 거죠. 칼빈은 신학적 논쟁점들에 대해서 올바른 해결책은 바로 성경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을 잘 해석하면 되는 거지 논쟁해서 설득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아니죠. 피데스 코레스 인터랙툼에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성경은 신학적인 논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원리가 되고 근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교리와 또 신조 그리고 회의에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삼위일체라든지 니케아 신조라든지 아타나스 신조, 뭐 아우스부그 신조, 또 뭐 무슨 웨스턴 신앙 고백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 기초를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고 그 아래에 교리, 신조 이런 종교 회의가 있어야 돼요. 교리, 신조 회의가 있고 그 밑에 성경이 있다면 그 잘못 사용하는 거죠. 위치를 잘못 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 교회나 인간이나 교리나 그 위에 성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교리와 신조를 검증하고 이것들을 다 관리해서 맞았다 틀렸다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우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리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박윤선 박사님 말씀드렸죠. 성경을 교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일시도 안 되고 더 높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교리들. 그건 다 성경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또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교리들은. 성경은 교리의 표준이라는 거죠. 교리가 표준이고 성경이 따라오면 안 되죠. 성경은 교리의 표준이며 정당한 교리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 부합한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되 교회가 성경적 근거 없이 교리를 만들거나 배척할 독자적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박유선 박사님이 개혁지 교육학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입니다. 네. 우리 박유선 박사님 선생님이신데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박유선 박사님 이 책에 이제 13페이지 볼까요? 13페이지 성경을 인용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기 교리와 성경의 관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과 교리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당한 교리의 원천이 한다. 성경에 부합한지.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교리를 교리가 성경에 부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막 하고 성경 없이 막 만들어내고 신천지 같이 이단들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빙크도 신앙 고백 같은 것도 자 뭐예요? 결국은 성경을 뒤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앞서야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은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표준이며 규범이 되어야 한다. 모든 교리와 고백서들이 성경과 일치할 때 믿을만 하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바빙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 Reformed Dogmatics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제 4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칼빈은 모든 교리와 신조는 성경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성경의 그런 어떤 규범과 근원과 권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 안 하면 그건 죽은 정통교리고 잘못된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교회와 교황이 해석의 주장자가 아니라 칼빈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분별을 더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실한 사람들은 모든 교리를 그들의 인도자요 안내자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령님은 쿰 버버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한다. 그걸 이제 스피리투스 쿰 버버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심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 성령을 직접 조명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제세례파잖아요. 직접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줬다. 이렇게 막 강조하고 주장하고 막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 줬다는 거예요. 내적인 조명을 줬다는 겁니다. 직접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합법적인 회의 말씀도 성경의 원리로서 성경 말씀에 근거를 할 때 이런 회의가 타당성을 갖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참된 회의의 표준이 하나, 즉 성경에 일치해야 되는 거,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 여기에 일치하지 않으면 잘못된 그런 거죠. 성경 전체를 곡해하고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칼세도는 인정하고 제2 에베소서 회의는 성경적 근거가 약하다고 칼빈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제 원리로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교회의 모든 가르침도 성경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교회의 모든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근거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든 그런 규정, 교회법, 교회 행정 이거 모든 것도 다 성경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법들, 인간이 만들었지만 하나님에게서 온 법들만 인정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리와 신학을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다. 성경을 원리로서 사용해야 할 교회가 해석의 독재를 하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성경을 승인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가르치는 로마 카톨릭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독점하고 교회와 사제만이 성경 해석이 옳다. 다 따르라. 이런 독재적인 불법적인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누가 성경을 해석했느니 이렇게 주장했느니 이게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다 그게 말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못된 거나 올바른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의 수익권 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제일 높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교회 내에서 모든 이런 것들, 이런 교사는 뭐 티칭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성경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근거로 한 교회의 합의로 만든 것이라면 그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주의 말씀에 계시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죠. 말씀에 계시되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교회 가르침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 교회에서의 모든 법이라든지 모든 행정이라든지 모든 주장은 다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학적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죠. 2009년 칼빈 탄생 500주년 때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칼빈 탄생 500주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로 세속화를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원리이고 또 잘못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신학 교리를 검증하고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의 규범과 우리의 삶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기독교 문화관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만하고 마치
마치겠습니다. 프란시스 셰퍼. 프란시스 셰퍼의 요번 이제 프란시스 셰퍼인데요. 그래서 이제 셰퍼는 성경을 통해서 철학, 문학, 영화, 뭐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해석했죠. 그래서 이 라브리 공동체 여기 보시면 이게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쳤죠. 여기서 알프스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신학적인 걸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여기서 했습니다. 자, 이 프란시스 셰퍼의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책인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한번 동영상으로 뭐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을 이렇게 이제 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14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여기 1편 있죠? How should we then live? 해서 요게 이제 2시간짜리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게 1부, 2부가 있습니다. 1편이 있고 이제 2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프란시스 셰퍼가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이런 역사, 사회, 철학, 문화, 예술을 다 이제 평가한 성경적 예언자로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결국 이제 성경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그 책을 제가 쓴 글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의 신학 원리로서 성경의 사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